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면 과연 그의 신앙생활이 올바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올바른 거룩함, 올바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삶이 나올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받고 하나님이 파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신 거죠. 이게. 선물로 받은 땅은 그 땅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거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가격이라는 게 매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땅, 거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 이게 땅 거래라는 거죠. 성경은요, 땅 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선물을 사라고 했을까요? 신자는 그렇다면 어떤 땅을 사야 할까요? 사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땅을 어떻게 다루며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본문은요. 주전 587년경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587년은 언제냐면 남유다가 망하기 1년 전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587년 그 당시로 가보면 이미 바벨론은요 남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전부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남았냐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 빼놓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때 예레미야는 나가서 싸우는 대열에 군인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게 옳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까요?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우리 아까 읽었지만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성경에 보면 3절에서 5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절을 나누는 분이 이렇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 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이야기의 서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이끌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남유다가 잘 운영되고 있을 당시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물론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가 그랬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대로 살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라는 분이 나라의 멸망을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자인 왕이라면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권력은 진 사람들의 가장 생리 중에 문제 있는 생리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문제를 거론할 때 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싶은 게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유다가 망한다고 했거든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거든요. 백성만이 아니라 자신, 시드기야 왕 자신도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사회도 뭐 대통령은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볼 때도 어느 시점부터 아니 아예 처음부터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공격을 하면 감옥에 잡혀갈까요? 뭐 그렇지는 않은 시대죠. 근데 그때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한다면 어느 왕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죄 이야기만 계속 파헤치고 저주받을 거라고 망할 거라고 3대가 어떻게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고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뽑혀가지고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왕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면 왜 그런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가둬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뜻이 범죄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들은요 예레미야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처럼 행동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포기하고 그 일을 했고 결국은 뭐 예상한 대로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변의 위협을 계속 당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더 곤란하고 이해하고 난해한 일을 시키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날 사촌 하나멜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너에게 감옥에 있는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거다. 다른 데 보면 포도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포도원을 사라 할 거다. 그때 이렇게 반응해라. 그런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그 내용 같이 보시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서 나와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이 땅을 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현재 그 본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땅을 사줄 수도 있죠. 또 여기 상속권인의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친척이 땅을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주는 게 그들의 정신이에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될 때 돌려줌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미덕이에요. 그걸 들고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은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들어와서 이미 뺏어갔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촌은 그 땅을 들고 와서 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서를 가져와서 이거 사달라고. 네가 상속의 순위로 따지면 첫 번째니까 네가 당연히 사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권 주장이 불투명한데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땅의 소유권을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집 문서를 누가 인정해 주고 땅 문서를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 경제적인 개념으로 합리적인 개념으로 상식적인 개념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달라고 하는 사촌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올 거다. 그러면 네가 사라. 선지자란 위치가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뭐 조금 털어가지고 사주면 되게 보기도 좋고 뭐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 시국이고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고향은 이미 적군이 다 점령해 버렸고 그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될까요? 또 예루살렘은 적군에 포위돼 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할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 땅을 사라고 한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되게 화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어쩌면 면에서 억울한데 반대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네가 성사시키라고. 헐값으로 사란 얘기도 아니고 이거 하면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네가 사놓으라고. 그리고 제값을 주고 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떤 땅, 다 망한 땅, 도대체 가망이 없는 땅을 갑자기 찾아가서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보고 사라 그래. 사시겠습니까? 나들목에 계신 분들은 안 사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있는 식구들에도 샀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사죠. 저는 뭐 태어나서 한 평의 땅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느낌이 어떨까 전혀 몰라요. 사실은요. 땅 거래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실 몰라요. 해본 건 전세계약서 써본 게 최고니까. 그래도 이런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땅을 사라고 권면하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 염치 없는 일들이 이 본문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결국은 그 땅을 사죠. 성경은요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 본문에 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야, 이 땅 사면 미래 가치가 엄청나. 그러니 미리 사도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투자의 감을 잡으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예? 갑자기 눈이 번쩍하면서 고향의 땅이 생각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누구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면 망했지만 정말 나쁘게 행동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려내고 싶은데 살려내겠다는 희망을 뭐로 주고 싶을까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 고향 땅을 사촌에게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아나돗이 어떤 의미를 갖냐? 미래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나돗의 포도원을 사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 예레미야가 돈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금을 다 끌어다가 샀겠죠. 그로 인해서 그의 생활은 어려워졌을 겁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데 이 일이 쉬웠을까요?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황당한 거래를 자기 돈 주고 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그분을 쫓아갔던 게 예레미야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심인 거예요. 투자의 수익을 몇천 배 노린 게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그냥 그 땅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라고 했고 그 땅의 의미를 회복이라고 지어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 안하동의 밭을 내가 사겠다 하고 그 당시 이미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한 가격을 주고 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무덤을 샀던 사건. 그 당시는 전쟁통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땅을 얻고 싶다고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였어요. 아니 아브라함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 게 얼마나 큰데, 우리 가족들을 찾아주고 재산들을 찾아주고 전쟁에서 보호해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 아니 땅 몇 평 못 드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가격보다 더 쳐주면서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의 무덤으로 써요. 근데 이 땅도 역시 미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미래의 회기라고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세운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절망의 시절에 사는 신자들이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읽으면, 또 읽으면서 깨달으면 매우 유익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샀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을 때 고향의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이 험한 시절에 무엇을 사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땅 사면 대부분 투기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땅으로만 국한하진 않아야 돼요. 땅 이외에 정말 미래에 회복하고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평생 중에 한 번은 사야 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여러 번 사야 되는 건 아닌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땅이니까 심는다는 의미도 돼요.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한 5, 60년 전에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 삼나무, 그것도 어떤 길쭉길쭉한 나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무를 심으시더래요. 그 길 옆에다가 쭈루루루.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나가서 형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도 바빠 죽겠고 학교 다니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거 몇 그루씩 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원망한 거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뭔 생각으로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길에다가 나무를 심냐고. 근데 여러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입구에 그 나무가 양쪽으로 쫙 서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봤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기 마을이 허허벌판에 있는, 그리고 더 척박한 그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잘 다루는 거는 간수하는 건 중요한 문제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집이 이쁘고 편안하고 좋은 곳이 되려면 주변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집으로 들어오는 큰 길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자라도록 했고, 그게 지금은 기가 막힌 사진 스팟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쫓아 이 어려운 시절에 무엇을 사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설명절에. 여러분, 설이라는 것은 가족이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안 만나려고 길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만날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럴 때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신자로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무언가를 심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살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설은
세뱃돈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자녀들 중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한번 심어보자, 그런 노력의 도전의 출발점이 된다면 이게 아나돗에 땅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게 오늘날 가정마다 가장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의 확장,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고 있느냐는 거죠. 사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산다는 의미는요, 돈을 내고 뭘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을 내서 밀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돈이 꾸준히 어느 곳으로 계속 투입되면서 밀어주면서 그곳의 일들이 활발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들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올바른 두려움, 올바른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려고 하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 때 뭘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처럼 감동 주신 것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동 주신 곳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엄청난 돈이 아니고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도 꾸준하게 적은 것을 계속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세상에 굉장히 좋은 아나돗이 또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고 회귀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아나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고 그것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높아심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오해를 하나 생길까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고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흘려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이 연세 많이 드셨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사랑 앞에서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앉은 채로 우러러 배울 때 거기에 계시고, 누운 채로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들은 꿈속에서도 거기에 계셨었네. 내가 겪은 쓰라린 일, 죽고 싶게 슬퍼질 때도 당신이 같이 울어주시고, 나 다만 내가 몰라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스스로 언제나 아득했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이 드셨을 때 썼다는 겁니다. 신자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 곳곳에 거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쓰냐면 잠들었을 때도, 꿈속에서도 그분이 서 계셨다는 거죠. 본인이 막 절망하고 무너지고 슬프고 좌절할 때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질렀는데, 나이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거기 함께 우뚝 서 계셨던 거죠, 이게. 그걸 몰랐던 걸 후회하는 시예요. 그걸 몰랐던 거.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야, 내가 인생을 몇 년 살았고 하나님을 몇 년 믿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야, 하나님은 진짜 순간순간 나랑 함께 하셨는데 그걸 몰랐네. 그것 때문에 아득했네. 너무 답답했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을 사라고 하니까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사는 거야? 아니면 계시를 받아야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못 사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요, 수억 명의 하나예요. 아니, 수십억의 하나예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너무나 쉽게 만나니까 성경에서 아주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에 유일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서너 명밖에 못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을 산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말고는 흉내낼 수가 없는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직통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늘 혼란스럽고 늘 어렵겠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을 샀던 그 정신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돗을 샀던 그것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는 형편없는 걸 사겠지만, 작은 걸 심겠지만, 그러나 가치는 통하고 정신은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 아나돗처럼 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나에게 맞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게 힌트인 거예요. 그 힌트의 핵심이 박두진 시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 우뚝 서 계시고, 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그 힘겨운 시간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사야 할 게 무엇인지, 아나돗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것을 돌파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요, 한국 전쟁 당시였습니다. 전쟁 때는 엄청 어려웠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 이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전 세계 경제 지표로 따지면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돈만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한 나라에, 유럽의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그 당시에 오는 시간이요, 배로 2달 반 정도, 70일이 걸렸답니다. 그런데도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죠. 선교사들도 들어왔죠. 이게. 그들이 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까요? 그 들어온 사람 중에 프랑스 사람 신부 두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그가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황이 안 좋지만 사람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상황이 안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좋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평범한 일일까요?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요? 저는 전쟁 중에도 선량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정말 남의 것 빼앗지 않고 함께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두봉이란 신부가 이 땅에 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왔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고 자기도 좋은 마음이었고 상대방도 좋은 의도와 좋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상황은 매우 안 좋았지만 사람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내가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는 처음에 대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천주교의 기반이 전혀 없는 안동 땅에 들어가서 안동 교구를 맡아서 일을 하죠. 거기서 30년 넘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뭘 했냐면 상지대학교를 만들었고요. 상지 여자 중고등학교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한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미안이라는 의원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안동에 가면 뭐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6층짜리 농민센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농민회관을 건립해가지고 그게 천주교 그 두봉 신부가 프랑스에서 돈을 받아갖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지을 곳에 단 한 평도 천주교의 이름으로 쓰는 땅이 없어요. 그냥 그 사회에 기증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런 건물이 거기 들어왔다는 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는요, 농부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서 함께 헌신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정부에서 씨감자를 보급했는데 이게 전부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항의했어요. 당시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인데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 적대 세력으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대열에 누가 있었냐면 그 신부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부에게는요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노마 교양청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추방을 못 시켜요. 노마 교양청이 반대하거든요. 이게. 그런 생존권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안동에서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 먹는, 함께 사는, 농부도 사는 뭐 그런 일들을 해낸 거죠. 신부 한 분이 되게 키도 작고 연약한 사람인데 한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3, 4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아나도스의 땅을 사는 것처럼 땅을 사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땅을 제대로 쓰는, 제대로 사는, 제대로 활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가치는 많이 남기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대학을 설립하고 의원을 설립하고 회관을 설립하고 유기농법을 전달하고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땅들을 사게 되고 그 땅들로 인해서 지금 안동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기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회복이고 이게 회기 아닐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신부는요. 그 천주교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전임자의 영향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외동이라는 곳에 가서 본당도 아닌 공소에서 14년 동안 살아요. 안동을 뚝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14년 동안 지켜본 안동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제발 우리 동네 와서 살으라고. 근데 안동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면 나중에 의성으로, 지금은 의성에 살고 있는데 의성에서 유기농법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자기의 삶들을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요. 기쁘고 떳떳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말 되게 훈훈한 말 같지만 때로는 되게 강렬한 말입니다. 마음과 정신은 기쁘고 풍성하게지만 삶은요 떳떳하게입니다. 떳떳한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풀어 쓴 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망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기쁨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굽시다. 이거 천주교인이 말한 거지만 기독교인의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것이 아나돗을 샀던 예레미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가문과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쓰이는 것을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샀는데 그게 결국은 그 나라의 회복의 정신이 되어버린 거죠.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명절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뭘까? 뭐 제사 안 드리고 뭐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안 하는 것 말고 제대로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회기의 어떤 상징들을 사고 심고 밀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피폐하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서먹서먹할까요? 공동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명절 때 우리 교인들이 이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뭘 사야 하는지, 뭘 심어야 되는지, 뭘 밀어주고 어느 쪽으로 흘려보아야 되는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5만 개거든요. 5만 교회가 한 곳씩 아나돗을 만약에 사고 밀고 후원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5만 곳에 아나돗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자들이 개식교 신자들이 700만, 800만 얘기하거든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700만이라고 생각하면 700만 신자들이 각자 믿음에 따라서 이 땅을 위해 아나돗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거나 심거나 밀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는요 700만 개의 아나돗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개여도 엄청난데 5만 개, 아니 7, 800만 개가 생긴다면 세상은 이 숫자로 변화돼요. 아니 이 숫자로보다 더 적어도 변화돼요. 사실은요. 더 많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숫자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진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의 거룩함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 아나돗을 사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아나돗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나돗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고 무언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아나돗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으로 살 수도 있고 가치로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둘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아담한 아나돗이 필요합니다.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나돗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인교회를 위한 아나돗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그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아나돗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속에 사는 농부가 자기 집만 잘 가꾸면 되는데 길 앞에다 나무를 심었더니 20, 30년 지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는 장소가 됐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하나는 조그만 교회 공동체 식구들 몇 명이 모여서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했어요. 우리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게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 그러다가 자기들이 지은 건물 한쪽에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은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만큼 살다가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의 청년들이 지방의 청년들이 여기 올라와서 대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기거할 수 있도록 쓰는 공간을 그들이 만든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아나돗이라고 이 시대에 필요한 아나돗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나돗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합함으로 어느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들, 시민사회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나돗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가족과 의견이 비틀어지면 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인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큽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아나돗을 산다는 이 이야기를 그저 땅을 넓게 갖겠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심는다는 그런 행위로 보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정신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 우리 가정에, 예인교회에 정말 충만하게 키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이토록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아나돗을 사고 그것을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의 아나돗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도전하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전한 아나돗들이 곳곳에 생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궈지는 그런 역사 보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차편 안전하게 하시고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피해도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를 해서 두려워하는데 나의 즐거움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향에 간다면 가족이 모인다면 혹시 또 여행지에 있다면 더욱 조심하고 더욱 주변을 생각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탈 없는 명절 보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